네, 오늘 말씀은 땅이 없는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으로 구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우리의 말이고, 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주 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형통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형통을 위하기 때문에, 형통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고 또 형통만 있다면 그것은 우상과 함께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8장의 단지파가 딱 그렇습니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단지파는 정탐을 하고 우상을 들고 제사장을 데리고 형통의 길을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들은 정작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형통보다 동행하심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는요 아직 자기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단지파는 기업을 아예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유다 북쪽 해안 지역을 이제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주할 기업을 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땅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의 강한 저항 앞에서 이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뺏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사람에게 이제 눌려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도 또 어떻게 다른 지파와 같이 연합하여 싸우려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파는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 더 쉬운 길과 다른 사람의 땅을 찾아 이제 라이스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일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온유한 자가 땅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그냥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치를 피값을 치려고 그 대가를 치를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온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라와 에스타올부터 용맹한 5사람이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돼요. 거기에는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널 여기로 인도했냐?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자기 집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 미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이 고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아니라 이제 돈으로 세워진 종교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대답을 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요, 이 종교 시스템의 제사장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다. 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네, 말씀이 없는데 응답이 있대요. 기도가 없는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종교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잘 되어도 불안하고 망해도 교만해요.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 위에 서야 형통도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형통을 구할 때는요,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나의 생각에 이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형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은 길입니까? 지금 내가 묻는 기도 제목은 형통입니까? 동행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욕심 때문에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정탐꾼들은 이제 계속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성읍에 도착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처럼 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고 누구와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말 그대로 천국 같은 동네예요. 너무 좋은 동네죠. 불안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 갖추어져 있고 부유한 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땅은 누구나 다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엔 나중에는 단지파가 멸망할 때도 빨리 멸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 좋은 건 다른 사람도 다 보기 좋아요. 그러자 이제 이런 땅을 본 정탐꾼들은 산지에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돌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올라가자. 그 땅이 너무 좋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할 게 없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또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은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욕심에 눈이 멀면 말씀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출발합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단지파가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눈에 좋은 땅, 사람들 없고 평안한 땅을 차지하려는 탐욕의 군대로 이제 선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게 하나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큐티 간증입니다. 가난 때문에 싸우시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돈이 행복이고 평화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자라니까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커졌고, 이제 40에 늦게 결혼을 하니까 이제 성공해야겠다 싶어서 복권 판매점과를 이제 시작해서 불법도 마다 않고 일하다 보니
좋은 집과 외제차까지 이제 생겼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이 신고해가지고 또 영업 허가 취소가 나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인도가 됐고 아내는 그때부터 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로 왔음에도 문제 해결만 바라고 살아갔는데 아내가 외도한 사건이 드러났고 또 공동체가 그 와중에서 만류했는데 빚을 내가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또 당구장을 또 운영하면서 성공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또 고난을 당했고 사고 치는 아내가 계속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계속 붙어가니까 망한 것이 축복이 됐고 내 자신이 혼전 음행했던 것을 또 떠올리면서 외도한 아내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가 됐고 아내에게도 사과하게 되었다. 네,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 지은 자에게는 사과하고 그래서 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최고의 기업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최고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이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욕망으로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다 모래 위에 세워져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순종을 미룬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걸음으로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 눈에 좋고 편해서 택한 길은 아닌가요? 그 길의 끝이 성공인가요? 순종인가요? 셋째로, 말씀이 없으면 우상이라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던 단지파는 다시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다섯 정탐꾼이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 600명이 미가의 집 앞에 문 앞에 선 겁니다. 정탐꾼들은 신상들과 우상들을 이제 몰래 가져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물어요.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할 말 아닌데 미가에 찾아가서 미가한테 이 사람들이 훔쳐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중에 뭐가 낫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은요,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말 규모를 따지고요. 이게 어떤 다른 나의 조건들을 보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참 우리들 교회에 와서 또 훈련 받고 말씀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 또 경험하며 가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구조 속에서 더 좋은 데 없나, 더 나은 곳 없나 이렇게 고르고 또 골랐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말씀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파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은요,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익숙한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생각, 내 성공,
내 평안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있으면 평안하다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만든 에봇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더 낫다 더 낫다 하며 말씀보다 더 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통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없이도 평안하다 착각하며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 오해하고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는 수단 삼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애복과 드라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형통,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